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3인의 변증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에 변증법 이런 단어 철학 용어가 들어가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변증법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 이럴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정, 반, 학. 그러니까 원래 서양 철학에선 논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이 되면서 논리학이 결국 이런 변증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변증법의 아버지 하면 헤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헤겔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해서 막스 레닌이 결국 유물론적 변증법을 들여와서 결국 그것이 공산당 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원래 변증법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논리학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정반합이 존재하죠. 어떤 여당이 있으면 정이 있고 야당이 또 생기면 반이 되고 또 그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력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합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사상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죠. 오늘 3인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3인이라고 해서 딱 단수의 3인은 아니고 세 가지 입장을 취한 3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아직도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 전판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돼 있고 또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시각장애인이겠죠. 어쨌든 그와 그 부모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3자가 대면하는 측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가 되면은 그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던 거예요. 우리가 출교라는 것을 교회에서 나간다, 교회당에서 나간다 하는 거를 우리는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출교라는 것이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찍히면 출교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소경의 부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죠. 근데 지금 이 부모는 아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될 만한 나이였으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40대 50대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은 60이 넘은 노인축에 드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환산하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빤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미가 트여서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어이 자네 지금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를 누가 낳게 해줬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지가 말할 줄도 아는데 지가 직접 어떻게 떠졌는지 본인에게 직접 진술을 들으시지 왜 다 큰 아들을 두고 우리한테 말하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불러서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넘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출교를 당하든 하여튼 찍히든 하여튼 뭔가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눈치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시각장애인 혹은 소경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놔두고 바리새인 일파와 이 당사자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논리적인 그런 세력적인 그런 삼각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정반합, 변증법으로 통하여서 발전하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혹은 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의견들을 특별히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다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사회는 발전한다. 이런 논리적인 이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1920년대는 여러 가지로 참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저는 미국의 1920년대를 생각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다른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1920년대면은 아주 고종 황제가 있으면서 나라를 뺏겼던
1919년 그 주일이란 말이에요. 3.1절도 그 주일, 그 주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조청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던 정말 무지몽매한 시대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시대에 뉴욕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0층이 넘는 빌딩을 만들었던 시대가 1920년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층이 넘는 빌딩을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술, 그 도전, 과학, 그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는 조청 하나도 제대로 만들었고 못 만들었고 2층, 3층짜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5층짜리 건물인들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원래 건물이 아현동, 애옥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5층 건물인데 우리 노 목사님들이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았던 건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5층짜리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건물이라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기독교가, 신학교가 앞서 있었고 발전하였고 선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가 그랬는데 1920년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주법입니다. 이 금주법이 비준된 지 1년 후에 미국과 모든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음료용 주류의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을 금지한다. 이러면서 미국의 수정헌법 18조 1, 2, 3조가 바뀌면서 술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막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할 수는 없죠. 양자택일 흑백 논리로 모든 걸 가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면 여러분 금주가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폭주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금주 쪽이 옳고 건강에 좋다고 말을 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조차 폭주보다는 금주가 건강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주가 좋으냐 금주가 좋으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논리적인 문제는 결코 아닌 겁니다. 그거를 이 금주법이 시행됐던 미국의 1920년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미국 가서 가장 깜짝 놀라는 게 뭔가요? 사이즈에 놀라요. 수박 한 덩어리도 한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 크고요. 2인분을 주는데 우리 같으면 2인분쯤은 되고 양 작은 사람들은 한 3, 4인이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먹을 거에 1인분이 엄청 커요.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그리고 술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이주민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양조장을 통해서 그리고 바를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해왔던 기원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920년대 금주운동이 시작되는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구미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 개선운동, 도덕 재건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경건주의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민으로 오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저에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들이 커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경건주의, 그다음에 세대주의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이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1700년대 초반에 있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거의 1700년대 말에서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1850년까지가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에도 대부흥 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엔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캐나다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이자 선교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 복음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연합 선교회를 창립했고 사중 복음회를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생 선교 신유 재림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창안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심슨의 경우에는 이 사중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고안하고 교리화했냐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신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 즉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 중생복음을 창안했다면 우리 기성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그런 구원론적인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죠. 즉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신유케 하시고 재림하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A.B. 심슨과 또 아주사 퍼시픽에서의 대각성 운동들이 통합을 하니까 1900년대 초에 미국에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먹을 밀가루, 먹을 쌀가루, 먹을 옥수수도 부족한데 그거를 쌀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영조 시대 때 금주령이 내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금주령이 내리는 시대적 배경은 되게 뭐냐면은 쌀이 부족해지면 그거를 밥으로 먹기도 힘든데 쌀을 굉장히 가공하여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만들어냈을 때 그 술은 양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사치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되게 금주령이 내리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는 그러한 기근과 뭐 흉작과 뭐 이런 양식들이 부족한 것을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대공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경건주의적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미국의 이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와 이 이주 사회에서 대량 범죄, 음주, 뭐 흡연, 성적 문란,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 이거 세상을 좀 더 우리 조상들이 처음 이민 올 때처럼 그런 청교도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금주령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 금주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금주냐 폭주냐 양자택일을 하라 하면 금주가 옳겠죠. 그런데 이 금주법 자체는 뭐 문제가 있거나 나쁜 법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법 자체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금주법이 생기고 나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와 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혹은 낭만적인 아니면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금주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술 안 마시면은 좀 더 경건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겠지?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술집이 생깁니다. 들어가면 이발소인데 이발소의 비밀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면은 비밀 바가 나오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그저 일반 가게인데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비밀 술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주법이 더 지독하게 사람들을 술을 먹게 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들이 있죠. Midnight in Paris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우리가 너무 전설적인 영화로 알고 있는 데브, 갓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브라는 영화는 정말 명작이죠. 20세기 최고의 명작 10개를 꼽는다면 그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영화가 바로 이 데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실존 인물이었던 알카포네라는 이태리계 마피아 두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금주법을 통해서 이 상인들에게 억지로 막 그 술을 사게 하기도 하고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주법이 시행되니까 미국이 좀 더 경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사회가 더 나아졌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더 음지로 몰아넣었어요. 술을 먹는 것을 음지로 몰아넣게 됐고 또 이 금주법이 만든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알카포네를 비롯한 마피아들이 미국을 전국구 단위로 조직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재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세력과 힘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금주운동의 롤모델로 삼았던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의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곡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곡물을 갖고 술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죄악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많아서 사치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금주법은 결국 철폐되었고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금주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되는데 1920년과 21년 사이에 범죄 증가율이 24%가 늘었다는 겁니다. 술이 금지된 탓에 약물에 중독된 사례가 4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성 정치인 중에 폴린 세이비는 금주법 초기에 내 아들들이 살아갈 때 술 없는 세상이 된다면 정말로 기쁠 것이다 라고 이 금주법을 발안했던 여성 의원이었는데, 이 금주법을 열렬히 찬성했던 인물이 결국 이 금주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은 뒤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서 1926년 법으로 술을 막으면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전한 시민들이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물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여성과 청소년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이것은 악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악법도 법이냐? 소크라테스의 그런 격언처럼 물론 악법도 법이죠. 그리고 금주법이 생겨날 만한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주법으로 인하여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나 정치의 그런 모든 과정들도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옳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결국 그것을 행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 반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작용들로 인해서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정책,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사상을 낳게 마련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베넷 맹인이었던 이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의 눈을 고치십니다. 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딴 성경을 통해서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바르셨다는 말도 있고, 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는 그 소경을 고치신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에 먹여 가서 씻으라.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웃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라본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초지종 물으니 2차 저차 해갖고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도고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무슨 뭐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건 너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만큼 체험을 강조하는 나라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죠. 우리가 뭐 성령 체험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말씀적인 그런 기반을 놓치면은 그런 체험이 무의미해집니다. 되게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런 종류가 대부분이죠. 말씀은 훅 떠나 있고 말씀에 가르침은 없고 그럼 오직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체험해야 돼. 그래갖고 못 받았어. 그러면 넌 아직 기도가 부족해. 넌 아직 헌금이 부족해. 그게 이단 사이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보리삭을 까먹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는 대목도 나오지만 안식일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뭐 일요일날 차 타면 어때? 밥 사 먹으면 어때? 뭐 예배 드리고 뭐 어디 딴 데 외출하면 어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불도 켜져 있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지금 올리면 안 돼요. 불도 켜놓고 아예 버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안식일이니까 그래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일이다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게 뭘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뺏길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관념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꼬투리를 잡았느냐? 사람을 고쳐주었으니 참 잘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탓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저자는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했다. 이거를 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율법적인 거에 강한 유태인들과 이슬람인들이 그들의 안식일,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간에 그 안식일 날 절대로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군인들, 지금도 뭐 경찰들 이런 비상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인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쉬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일들이 그냥 그 율법 자체는 마땅하고 옳고 뭐 한 일들이겠지만 그것도 군인도 이거 나라 지키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쉬어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가능하면 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마땅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크리스천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안식하고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죠. 그러나 내 직업이 군인이고 경찰이고 구급대원이면 아니면 또 의료진이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이 일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꽤 있죠. 이단 사이비들은 다 그렇고 거의 다. 또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급한 일들, 구호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니까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 물론 성경은 율법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문제적 인간이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인간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이단인 겁니다. 왜? 안식일을 편히 지키고 그냥 해야지 왜 네가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너 일부러 그랬지. 너 수상해. 너 냄새가 나. 넌 반역의 기운이 있어. 너는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팩트는 안식일날 이 소경을 낫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논란을 일으키시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왜? 야, 니네들은 내가 창조한 모세의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니? 그 창조주인 나의 말을 따르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니? 이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실제로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일까지 겪게 되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그를 무너지게 했죠. 예수님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제적 인간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위협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왜 그는 하필 안식일에 그 소경을 낫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보다 숭고하고 넘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있죠. 그것이 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는 날이야. 여러분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서 나오면서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도는 겁니다. 별들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랬다는데 뭐 그 말은 팩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갈릴레이의 주장은 지동설이었단 말이에요. 천동설이 아니다. 근데 그때 교회 입장은 천동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천동설이 나오냐? 아니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즉 기원에서부터 그 종착점까지의 과정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연출, 기회, 그다음에 역사,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란 말이에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의 복음과 신학은 어떤 경우에도 과학과 다툼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인 그런 과학자들 중에도 두 가지의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소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정말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타입의 과학자나 현대인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나는 과학자지만 신이 없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고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나 혹은 비신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신념과 도그마와 신앙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윈으로부터 출발한 종의 기원과 진화론의 발전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너무 심해요. 제가 학창시절 이 종의 기원과 이 다윈의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었고 내 눈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면, 특히 인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만한 그런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내 눈에 보였다면, 나는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야, 진화론이 과학적이잖아 하고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걸 이루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마치 미생물 하나에서부터 고등동물로 발전하고 결국 인간이 되었다? 거기엔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념으로 믿는다면 신념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뭐 단시간에 1시간 만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결국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을 안식일에 낫게 한 행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캐리그마적인 복음 선포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렇게 해서 어떤 게 꼬투리를 붙잡고 저거하고 한번 싸워볼까? 트집을 잡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아무리 과학, 너희들이 아무리 경제, 너희들이 아무리 논리, 뭐 이따위 문화와 문명을 세운다 한들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갖고 시비를 붙잡고 너희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 나다.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 때문에 이 소경을 고친 걸 문제를 삼아서 트집을 잡고자 하는 너희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이 3자의 변증은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안식일날 소경을 고친 것에 대한 논란, 그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면서도 이를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그 저희가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면 옛날 안식일처럼 우리는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진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런 많은 율법들과 많은 강령들을 다 깨부순 분이에요. 다 이기신 분, 다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철폐하시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를 극복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시대의 정은 무엇이었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반이 나왔냐? 바로 이 소경이라는 반이 나왔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갖다가 진흙을 갖다 눈에 붙였더니 낫게 했다라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엇이 나타났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학을 거부할 것이 아니고 과학의 성과들을 많이 수용하고 배워가야 돼요. 그러나 또 과학도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과 종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존재 자체예요. 늘 과학의 이 진리라고 말하는 혹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요. 제가 어렸을 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깨달아 똑똑해. 근데 저는 그거 100%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상대성 이론인지 뭔지는 그걸 100%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920년대 이 양자역학이 나타났죠. 지금은 양자역학의 시대. 그래서 양자역학이 뭔지도 모르고 양자역학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교회는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학의 많은 성과들을 100%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100% 수용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과학적인 성과들을 인정해 가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과학이 이런 성과를 내서 이것을 확실히 증명했구나. 그러나 과학도 겸손해야 돼요. 과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발견한 것들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으로 그것이 또 초월됐는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100% 이해했을까요? 아니었대요. 그리고 잘 인정하지 않았대요. 물론 자신의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니까도 그랬지만 양자역학을 100% 몰랐던 거예요. 그 시대의 지식으로는. 세계 최고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100년이 지났다고 우리가 그 양자역학을 100%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들의 성과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도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던 시대,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문화였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경이로운 기적, 이적, 표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필 소경을 고쳤다도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소경을 낫게 하셨다. 물론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적 소경을 가지고 지금 자꾸 이러는데 내가 이 소경을 고친 이유는, 그것도 안식일날 고친 이유는 이 육적 소경보다 더한 바리새인 너희의 영적 소경들을 낫게 해주시려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안을 뜨게 해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좇아 진리의 길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날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뜻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적 소경을 벗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안도 열려 있는지, 이 안식일날 직접 치유하신 이 소경처럼 우리의 눈도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면서 이 정말로 첨예한 이 삼각의 대결 구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깨달아 이 변증적 요소를 해결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소경에 벗어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